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반가우시죠? 반가우니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각자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화면 건너편에 있는 저와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른 곳에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휴가 기간에 맞게 오늘은 특별히 야외에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비록 도심 속이지만 예쁜 배경 보시면서 대리 만족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터치해 주시는 그 손길을 느껴보셨나요? 혹시 잘 느껴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다듬어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껴보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를 들으러 가보실까요?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 갈등을 겪으시나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데 동생이랑 내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친구와 내가 표현하는 방식이 맞지 않을 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아래 댓글로 가장 최근 겪었던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적어주길 바랄게요. 자, 다 적으셨나요?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우리는 보통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을 때 불편함과 동시에 관계에 갈등이 생겨나곤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도 큰 갈등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갈등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시작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원래는 파니아스라는 이름의 지역이었는데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에게 이 지역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사연이 있었는데요. 군사적 요충지여서 전쟁이 굉장히 잦았던 지역이고 판이라는 하체는 염소고 상체는 사람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곳을 왜 가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곳이지 않을까요?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가 무당집을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은 왠지 잘 어울리지 않는 곳으로 향해 가십니다. 왠지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벌써부터 뭔가 잘 맞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왠지 큰 갈등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조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불쑥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조금은 당황했을지 모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 중에 가장 열정이 있고 아마 MBTI는 ENFP였을 것 같은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익숙하지만 당시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위대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구원자라는 의미를 지닌 명칭이었고 이는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말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고백을 하고도 스스로 조금은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랜 기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이제야 조금씩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같은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지는데요. 지금부터 분위기가 조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되었다 싶으셨는지 제자들에게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최초 공개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야. 충격적인 예수님의 발언에 제자들은
몹시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좀 전에 예수님을 향해 그리스도라고 멋지게 고백했던 베드로는 좀처럼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항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사용된 항변이라는 말은 보통 꼬집고 훈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 대드는 정도를 넘어서 아랫사람을 가르치듯이 경고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결코 제자가 선생에게 할 수 없는 이 행동. 저는 처음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베드로가 실성을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쩌면 자신이 생각하는 선생님께서 지금껏 참 잘해오셨지만 이번만큼은 틀리셨다는 자기 나름의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꼭 필요한 말을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도리어 꾸짖으시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심지어 그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조금 전까지 참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순식간에 냉랭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을 참 잘 아는 것 같았는데 순식간에 아예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머리가 하얘진 것만 같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지난주 맹인을 고치셨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두 차례에 걸쳐 치료해 주셨습니다. 잠시 보이는 듯 하나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 상태. 오늘 보여지는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은 딱 지금 이 상황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져가시는 방법은 어쩌면 너무 아픈 방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근심이 생길지도 모르는 그런 갈등이 그 안에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듬어 가십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불편함이나 불편한 마음이 생긴 적은 없으신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되질 않고 신앙생활하는 게 참 바보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지는 않으셨나요? 아마 베드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고 예수님이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 만약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민이 찾아온다면 그런 고민이 생기실 때 그냥 참고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계속해서 질문해보고 그걸 가지고 실험해보길 원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모르시겠으면 저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면서라도 끝까지 그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길 바래요. 마치 어린아이가 호기심이 너무 많아서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듯 예수님에 대한 물음표를 살펴두지 말고 계속해서 꺼내보길 바래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씩 답을 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시간들이고 때론 그 시간들이 힘들고 짜증나고 너무나 아플지 모르지만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느끼게 될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그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한 제자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찾아오는 믿음에 대한 갈등을 넘다 보면 마침내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될 거예요. 오늘부터 한 주간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나는 질문들을 하나씩 적어보고 거기에 답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하나는 너무 많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단 한 가지라도 질문을 적고 기도하며 답을 달아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느끼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예수님을 바르게 보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나 불편함, 갈등이 생겨날 때 그 질문에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좀보다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끝끝내 우리로 예수님을 바르게 보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